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전에 무슨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온 적이 있는데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닫혔든 열었든 상관없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근데 굳이 마음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닫은 게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그대로 견뎌내다가 왔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시는 온통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엽시다. 네,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정글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거길 딱 도착하고 봤더니 이런 것이 있네 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깊은 정글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거기서 몇 킬로 이렇게 나오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있어서 그 상점에 무엇을 사려고 이제 방문을 했답니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캔콜라가 있는데 씨앗이 아시죠? 네, 씨앗이 되어 있는 콜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오래된 일인데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그 캔 하나가 5,000원 정도 되대요. 비싸죠? 그래도 이거는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갖고 먹었는데, 우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사가지고 정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져다 주면서 같이 먹었대요. 근데 아까 그 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콜라가 주는 만족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콜라를 먹는다고 내 안에 있는 갈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잠시 시원할 뿐이죠. 오히려 진짜 갈증이 있을 때 콜라 같은 음료를 먹으면 더 목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인생 전체를 늘 목마른 채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 설교할 때 삭개오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삭개오. 내가 이거 삭개오, 이 삭개오, 네, 삭개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삭개오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주 작은 키에 기인합니다. 키가 그냥 작은, 성경에는 그냥 키가 작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식할 정도의 작은 키예요. 지금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40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거보다도 더 작은 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난쟁이로 보는 그 시각이 삭개오에게서는 늘 삶을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삭개오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만약 어릴 적에 공부를 잘했다면 공부 잘하는 삭개오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난쟁이인 거예요. 운동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운동 잘하는 삭개오가 아니라 그냥 운동 잘하는 난쟁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체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이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순결한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순결한 이름의 뜻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은 그렇게 살려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이기 때문이에요. 세리.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아마 이 세리장이 된 이유는 그가 키가 작아 놀림받던 그 이후에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들조차도 삭개오의 외모를 보고 놀렸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자기의 살아오면서 겪어봤던 이 것들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있어서 무시하지 않을 힘이 나에게 필요했어요. 권력을 갖든 아니면 돈의 힘을 갖든 그런 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 나라가 존재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유대의 백성으로서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유대 전체 인구의 85% 정도, 거의 대부분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많은 권력의 힘을, 돈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렵죠. 못하죠. 안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겁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로마에 기생하면서 유대 동포들의 고열을 짜내는 로마의 부역자예요. 로마는 각 나라를 정복해서 소국으로 만든 다음에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의 상황에 밝은 사람들에게 이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독점으로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은 사람을 이 세리장이고, 그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합니다. 이게 세리예요. 이게 세리예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같은 유대 동포에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돈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세리로 시작해서 어느덧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세리장이 됐어요. 그때 유대 나라 전체에 세관이 딱 3개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여리고라는 무역 도시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을 책임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에서 로마로 가져가는 세금을 관장하는 곳이 3곳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하나인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엄청났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으니까 아마 쉽고 그리고 크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원래 부자였는데 세리를 한 게 아니고요, 세리를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은 돈을, 여리고의 세관에 많은 돈을 착복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아주 큰 부자. 자, 부자가 된 삭개오는 이제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삭개오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살 때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옷을 이거 살라고 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내려놓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뭘 살 때 그냥 마음대로 사면 돼요. 쿠팡 갔다가 네이버 갔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 세관원이 아니라 다른 세관에서 근무하던 마태라고 하는 세리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는데, 레위라고도 말하는 이 마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하던 일을 그냥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세리장이니까 다른 세리장이 야, 얘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면서 카톡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금방금방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세리라는 일은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친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닥까지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괜찮다, 내 형제와 이웃을 다 팔아버려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살아는 되겠다 라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세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이 하는 일이 세리라면 이 세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다른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세리는 그냥 세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귀농해서 뭘 할 수도 있고, 귀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세리는 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 내 형제자매 부모가 나를 팔아버리는 행위지만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가장 마지막 선택이 세리예요. 때문에 세리를 했던 사람이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저럴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 궁금해하게 만든 당사자인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당사자인 마태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 역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새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삭개오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는, 큰 부자가 된 삭개오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결핍이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삭개오에게 있었던 인생의 이 목마름, 이 결핍은 복이 되는 결핍입니다. 설교개요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복이 되는 결핍.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결핍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결핍들은 복이 되는 결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면 늘 좋겠지만 이 건강에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결핍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 결핍은 복이 되는 결핍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결핍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 결핍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결핍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박사과정을 같이 한 네팔의 감독님은 수몬 감독님이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셨었죠. 축도하고 가셨는데
원래 한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왔습니다.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왔어요. 근데 다른 사장님 나빠요 이런 사장님을 만났고, 결국 그 밥이라도 좀 먹겠다 싶어서 공장 기수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결혼하고, 한국 우리 믿음 좋은 사모님과 결혼하고, 그리고 감신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네팔의 감리교 선교와 또 그 교회를 책임지는 네팔 감독으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결핍 때문에 한국에 돈 벌러 왔지만, 어쩌면 이 결핍은 수멍 감독님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는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이 있죠. 여러분의 뻥 뚫려버린 무언가가 있죠.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결핍마저 복이 되는 결핍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 그거 다 복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주 제가 이제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다른 길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시달리진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딴 데 가서 부르면 따라 부르던데. 아니 박수치라니 아니고 따라 부르던데. 여러분,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은 복이 되는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세계 골프 랭킹 5위까지 올랐던 우리 최경주 선수가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시작한 거 가난해서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상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입학금이 등록금이 8만 원이었다고 해요. 매달 이제 내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월삭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근데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10,000원만 내면 된대요. 7만 원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제 중학교 때 역도를 하기는 했고요.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운동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이제 10명이 나온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10명을 양쪽으로 나눕니다.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5명 이쪽에 줄 서고 5명 이쪽에 줄 섰어요. 역도하려고 나왔는데 이 5명은 역도부라 그러고 5명은 골프부라고 해서 골프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골프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돈이라도 아껴보려고 시작했다, 운동하러 나갔던 게 골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프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또 돈도 벌게 되고 유명해지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목사님이 중매를 서서 믿음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말 위기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다가 깨봤더니 자기 아내가 최경주 선수 발가락 2개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무엇을 대회에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적을 몇 번 체험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 일본 대회에 나갔을 때예요. 마지막 저 퍼팅을 성공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공에서부터 홀까지 선이 이렇게 쭉 바둑판에서 선 보이듯이 보이더래요. 눈에 없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 선 있는 곳을 쳤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똑같은 경험을 나중에 한 번 더 합니다. 분명 가난이라는 결핍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게 하나님은 복이 되는 결핍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결핍도 복이 되는 결핍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복이 되는 결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과 어려운 그 사건들이 복이 되는 결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작은 키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삭개오가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뚜벅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자신은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난쟁이라고 불려졌고 좀 더 큰 다음에는 도둑놈, 세리, 죄인 등으로만 불렸을 뿐이에요. 세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그 원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와르르 무너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예수님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언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세리가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수군대면서 죄인들의 집에 가신다고 수군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나라는 배제하고 갈등하는, 혐오하고 정죄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죄인이라고 저 사람을 명시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내 바운더리 바깥으로 밀어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야 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해야 내가 높아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배제와 갈등의 나라가 아닌 사랑과 희생의 나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십자가를 증명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삭개오는 세상 나라를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배제당하고 사람들의 혐오를 받으면서까지 이 세상 나라 중심을 통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절반이나 떼어서 나눠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물어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배제의 갈등의 세상 나라에서 자기 동포의 고요를 짜내면서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실제로 배제와 혐오 그리고 정죄를 받으면 죄인으로서 도둑놈으로서 살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되갚으면서 그들의 고요를 짜내면서 그렇게 세상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이제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큰 부자였어요. 절반을 나눠도 남은 절반도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절반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나눕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되갚아 주는데 이자를 쳐서 갚는데 그걸 4배를 쳐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이자를 남에게 이렇게 몰래 한 걸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이자로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20%죠, 20%.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 400%를 돌려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습, 삭개오의 모습을 초대교회 교부인 4세기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뭐라고 이 삭개오를 설명하냐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삭개오다. 저는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나라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나도 남을 배제하고 남을 혐오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상당의 얼마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분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종교에는 이름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 광장에 나와서 누군가를 향해 혐오하고 배제하는 언어를 쓴다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죄인을 만났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배제하면 남을 혐오하면 그러면 나는 더 나은 인생처럼 생각이 돼요. 내 생각은 더 올곧은 것 같고 내 판단은 너무나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죄인이지만 누군가를 품어내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입니다. 삭개오는 그 방식을 이제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맙시다. 배제하고 혐오하고 내 바운더리 바깥으로 누군가를 자꾸 밀어내는 일을 멈춥시다. 가능하면 이웃으로 포용하고 가능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용서해 보려고 시도는 해보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마 삭개오 때문에예요.
설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이 삭개오 때문인가? 지금 예수님은요, 아주 바쁘고 긴급한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한시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굳이 여리고를 들리실 일이 없어요. 지나쳐 가도 돼요. 근데 왜 여리고에 들리셨을까? 성경을 보면 이유는 삭개오 때문입니다. 다른 사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여리고로 들어오다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일이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은 이 삭개오를 만난 일밖에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세상 나라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배제와 혐오를 온몸으로 받고 자기 또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되갚아주며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인 삭개오를 되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수군수군 되지 마시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가진 결핍을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복이 되는 결핍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결핍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배제를 당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많은 시선과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여지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했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삭개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원래 불러주신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불려주시듯이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내 안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용서해 보려고 시도하고 용납해 보려고 시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